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식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존귀한 이름.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워드 군우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죄인 하워드 김이 기도드립니다. 제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전번 주는 교회를 참석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코로나가 저희 아파트를 덮쳐서 죄다 긴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걷어주시고 회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저희 교인들 중에서 코로나가 환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주시고 웃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코로나가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시고 제발 부탁인데 걷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코로나가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인데 6절부터 11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실존주의 철학자인 샤르트르는 인생은 알파벳 B 아시죠? B와 D 사이에 C라고 했습니다. 이때 알파벳 B는 birth, 탄생을, 태어남을 이야기하고 D는 death,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로 B와 D 사이에 있는 C, choice,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엄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든 잘못된 선택이든 평생을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오늘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그리고 오늘 누구를 만날지, 그리고 무엇을 할지, 또 때로는 어떤 드라마를 볼지, 누구하고 통화할지 우리는 하루 종일 또 끊임없이 어떠한 선택을 합니다. 이런 선택은 뉴스를 보면 정치판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정치판을 보면 아사리판 혹은 난장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난장판도 바로 선택의 문제와 연결되어집니다. 바로 자기들이 지지하는 혹은 선택하는 후보를 두고 자신들의 결정, 바로 선택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판에서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대표를 세우거나 또 사람을 영입하거나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근거는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쪽, 바로 자신에게 득이 되는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플러스가 될 만한 사람, 예를 들어서 재력이 있거나 또 대중에게 인기가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학식이 있거나 또 경험이 풍부하거나 소위 세상말로 잘 나가는 사람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어떻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있어 한번 쳐다보세요. 아름답고 멋지고 또 잘나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셨죠? 물론 객관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에만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 다른 사람들에겐 꼭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옆 사람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이처럼 선택이라는 것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런 선택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의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선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7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소위 선택받을 만한 뭐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거나 유전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수가 적은 것, 그것도 가장 적기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차이가 납니다.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람은 무엇인가 선택하면 좋은 것, 나에게 유리한 것, 득이 되는 것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은 수인,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그 선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초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사랑이 선택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또 언약과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가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숫자가 적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7장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가나안 거주민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거주민들을 소위 멸절시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겼고 그 죄로 인한 심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소위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갈대와 우르를 떠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과 또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당시에 갈대와 우르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와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분별하여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근거는 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를 버리고 갈 정도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세상과는 분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선택받아 가나안에 들어간 또 다른 근거가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하나님은 누구 하나라도 낙오되거나 또 심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을 읽어보아도 결국 하나님은 모두를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람이 완악해서 하나님에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한 심판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비록 그 숫자가 가장 적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이후에 그들 또한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세기를 걸쳐서 열방의 침략과 또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또 멸망받는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럼 그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 깊은 사상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세상 여타 다른 민족이 아닌 자신들, 바로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사상. 그리고 그 선민사상은 결국 나만 특별해 라는 이기심과 교만함으로 다른 민족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덕에 자신이 잘 되는 것을 모르고 교만함에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착각에 빠져서 바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돌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정복의 근거가 되는 노아와 그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야기 아시나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다시 정리해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자는 모습을 본 막내인 함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의 형들인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뭐를 해야 할지 모르는 막내 동생을 형들이 보호하고 아버지의 치부를 가리는 것으로 끝나면 그냥 끝날 좋을 이야기인데 무슨 말입니까? 술 취해서 자는 아버지는 막내가 자신을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을 형들이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깨어나서 형들이 함이 아버지를 보고선 그냥 내버려뒀어요 라고 이야기를 방치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함은 아버지의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든 연약하고 어찌 보면 미련한 함을 보호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의시되며 아버지 함은 이렇게 못했는데 저희는 이렇게 했어요 라고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이후에 민족 간의 사단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조상이 저주받은 막내 함이고 또 이스라엘은 함의 형인 셈의 후예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사도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가 원인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또 우리가 성경 공부했지만 위로 쭉 올라가 보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인류의 시초인 아담의 교만함으로 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나 민족들은 다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거나 약자를 밟고 서서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했던, 아니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위에 올라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들을 멸시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영광이 없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에게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은 수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사용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서로 위하고 잘 돌보며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걸 좋아하시나요? 당연히 서로 잘 돌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 겨울 방학에다가 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 동안 오랫동안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율이와 하경이가 매일 붙어 있다 보니까 하는 일은 싸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입장에서 싸웠을 때 손길과 눈길이 더 가는 자녀가 누구입니까? 바로 약하고 어린 자녀인 하율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그런 약하고 어린 하율이를 하경이가 괴롭히면 부모인 제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하경이를 혼냅니다. 그럼 반대로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더 돌보고 손길을 받는 하율이가 그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뭔가 잘나서 편애받는 것과 같은 착각에 자신이 뭔가 된 마냥 다른 형제가 아닌 언니인 하경이를 멸시하거나 무시하면 부모인 제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하율이를 혼냅니다. 7절 전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선택의 기준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숫자가 가장 적은 자인 이스라엘을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부터 10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은 앞장인 신명기 6장 쉐마, 바로 들으라라는 구절과 연결되어집니다.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결국 가장 적은 숫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근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과 신뢰와 같이 상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것을 알고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때 내가 가장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선택받고 쓰임받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그리고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몸이 뻐근해서 안마기를 하나 샀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안마기를 하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참 은혜스럽게도 하나님께서 회심한 이후 대략 한 17년, 18년 동안에 그 시간 속에 마치 중화등처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지키신 일들이 하나하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묵상 중에 가문 눈에 떠오른 아주 구체적인 장면에 눈에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또 흥얼흥얼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장면 속의 나의 모습들은 내가 나를 보았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하다고 느낄 때였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그 약함과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사랑과 약속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세상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기업이 되시는 약속, 바로 내가 그의 상속자가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 자매인 교회의 지체와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탕자들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선택하신 이후에 부끄럽지 않는 한 주, 아니 2022년 한 해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열심히 찾고 또 그 찾은 것을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주님 도와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던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 주실 믿습니다. 아틀란타 한민족교회 한인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기업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출입을 지켜주셔서 형통한 복을 누리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주님이 사람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거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